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아, 휴일은 토요일부터인데 내일 목요일이고 모레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 기차표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오는 차는 기차표는 없더라고요. 완전히 매진이 됐습니다. 금요일 마찬가지고. 내일부터 아마 회사나 쉬는 것 같습니다. 쉬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는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화목해집니다. 서로 주장이 첨예하면 집안이 화목해질 수 없어요. 손해 보는 자가 있어야 또 화목해집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 또 설 당일이 주일이죠. 이번에는 참 묘한 것 같아요. 25일도 주일, 1월 1일도 주일, 설날도 주일. 그래서 다 겹쳐 있습니다. 뭐 잘 된 것 같아요. 두 번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설도 지키고 이렇게 할 걸 하루에 다 지키니까 그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좀 이번 기회에 잘 쉬셨다 일하는 분은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계시는 분은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또 명절 동안은 좀 수고하시고 그리고 나선 또 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믿는 이 당시에 주로 믿는 이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보니 이방인들도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는 면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도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의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따르면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였거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규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데 그들 역시 이전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할례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그리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할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그냥 보통의 갈등이 아니고 목숨을 건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요 타협은 없습니다. 진리는 뭐 많은 수가 주장한다고 그쪽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한 사람이 주장해도 그거는 진리예요. 복음에 관한 한 그 진리는 양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할례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당시대는 뭐 예수님이 그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겠죠. 이게 옳다, 저게 다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실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누가 정하는가? 성령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 정하시냐면 교회들의 모임, 그 교회들의 모임이 예루살렘 회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원래 있는 지도자들,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른 율법의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죠. 참으로 진리를 드러낸 결정이죠. 그렇게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만 전해도 되지, 거기에다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유대적인 어떤 절기 또는 규례, 의식, 의례, 이런 것을 함께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드러났죠. 이렇게 하여서 이제 교회들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진리가 드러나도록, 진리가 전하여지도록, 그건 복음이죠.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바울은 그냥 머물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죠. 이 복음은, 그 복음 앞에는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 있는데요, 복음 그 자체 앞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그 앞에 그런 소식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뭐냐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렇게 진리의 복음, 이게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복음이 영생을 인도하는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뭐 진리, 생명, 구원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요 36절부터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중요한 두 인물,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여러 그 제자들이 따라서 같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같이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한 문제가 발생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는 마르쿠스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마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읽고 있는데, 마르쿠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죠. 이스라엘식 이름이죠. 마가라 하기도 하고 요한이기로 한 사람. 이 마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어요. 구브로를 지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밤빌리아 지역에 갔는데,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마가는 이 선교 여행팀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앞에 1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13장 13절 볼까요? 뭐 조금 앞이니까.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요한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죠.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고, 마르쿠스 또는 마가라고 읽을 때 이것은 로마식 이름이죠. 아마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도중에 탈락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돌아간 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쪽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나바 쪽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비록 잘못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바나바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중체대한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탈락한, 스스로 돌아간 이런 사람을 또한 중요한 2차 여행 때 데려가는 게 옳으냐, 안 된다 라고 하는 바울의 편에 서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선교 여행을 선교 가는 것을 아예 나누어서 따로따로 가는 게 옳으냐? 그것은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갈라져서 차라리 갈라져서 각각 최선을 다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결과 1차 선교행 때 굉장한 결과물을 얻었거든요. 그러니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협력하는 것, 그것 그만두는 게 옳으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 간 곳이 구브로 아닙니까?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지와 똑같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선교하였는가라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누구 쪽을 이제 집중하여서 보게 되냐면 바울 쪽을 집중합니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떠나는데 구브로로 같이 가지 않고 바나바가 갔던 그런 행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는데,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사실은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먼 거리인데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바나바죠. 그렇게 갔고, 바울은 다른 쪽을 해서 육로로 해서 수리아, 시리아죠. 지금 지역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안에 다소 사람이 바울인데, 그쪽을 향하여 가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1차 선교 여행지의 마지막 장소가 더베라는 곳이거든요. 배를 타고 육로로 갔을 때는 돌아서 더베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이라면, 이 더베가 여기 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마지막 목적지였다가 돌아간 더베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돌아오는 그 경로를 따라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제 처음 2차 선교 여행지에 가지 않았던 다른 저쪽 유럽을 향한 소아시아 쪽으로 2차 선교 여행 본격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고향을 지나서 1차 선교여행지의 마지막인 더베, 16장 1절입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지났던 곳입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울도 중요한 동역자를 한 사람 만납니다. 물론 출발할 때 신라라는 대단한 그런 동역자와 함께 출발했지만, 그 신라에 관하여서는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지의 가장 중요한 제자 그리고 동역자는 누구였냐면,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양쪽의 피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 이방인의 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믿게 된 것은 아니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방문했을 때 그때 믿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었던 걸로 보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됐고 아마 그 믿음이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그 지역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제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런데 바울이 독특하게 지금 그 3절에 보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대교에 처음에 이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교에 아주 신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할례는 아직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이거 예루살렘 결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복음에 속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는데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 각 지역에 각 도시에 들어갈 때 원칙이 있었다고 하죠. 처음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먼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이방인의 회당에 들어갈 때 바울은 이미 자기는 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 출입에 그리고 유대인을 만났는데 조금도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긴장하거나 꺼리끼거나 할 것이 없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같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앞으로 이후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저 유럽에 가서도 무슨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회당에 먼저 가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이 디모데를 중요한 자기의 그 사역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유대인 회당 출입이라든가 유대인을 만나는데 제한이 없도록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오히려 상대편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할례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
그 결정된 내용을 전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죠. 그래서 그 결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마가로 인하여서 그 위대한 목회자이면서 선교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으면 어땠을까? 제 생각은 아마 더 큰 선교의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함께하지 않았다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2차 여행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1차 여행은 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물론 소아시아 지역도 이스라엘을 넘어선 수리아, 그리고 저쪽 밤빌리아, 길리기아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도 이방인 지역이라 이방인의 선교의 중요한 시작인 1차 여행이었지만 2차 여행의 또 중요성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차 여행 때 비로소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다 이방인 유럽 지역이거든요. 바울의 2차 여행 홀로 바울이 주도한, 그리고 디모데가 따라가고 실라가 따라간 2차 여행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 역사죠.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한 원인이 된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 로마식 이름이라 로마 시민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가의 집이 사실은 교회 설립에 대단한 그런 집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많아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이즘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마가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 그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그래도 같은 혈통인 이 조카인 마가를 그래도 신뢰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이렇게 바울의 비판을 받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거부하였고 그걸로 바울과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진 게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지금 바울이 보통은 늙은 바울, 노인인 바울이라고,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로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 네가 로마에 갇힌 나에게 찾아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와 완전히 결별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여전히 마가와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서 돌아갔던 실수는 했지만 한 번의 실수였고, 그것이 이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지게 한 원인도 됐지만, 결국은 마가는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벗어난 일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다시 보게 되니 마가는 또한 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지금 바뀌어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로마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본다면,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바로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목회자인 바울을 화가 나게 하는, 분노케 한 자,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갈라지게 한 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으로 마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후에 마가는요 이런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필요한 인물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그런 인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마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후문으로, 전설처럼, 그러나 역사적인 아마 그 어느 역사서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에 알려진 바로서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쓴 인물로,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예를 들면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있고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당시에 가장 지적인 지식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마가가 교회의 감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으로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후에 복음서 다른 서신에 보면 마가는 바뀐 인물로 교회사에
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 있다. 디모데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는 정말 흠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걱정을 해요. 그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라, 그 위에 좋다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건강에 연약함은 있지만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동료이자 아들이자 신앙의 아들이죠. 그리고 늘 동행했던 제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일꾼은 다름이 아닌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아마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디모데가 바울을 서포트한, 말하자면 제자 중에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바로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바울이 첫 번째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고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에 더 굳건히 서고 더 신앙을 갖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한번 받아들인 그 신앙에서 변함이 없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굳건히 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좀 넘어지기도 해요.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올 때 왜 돌아왔느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정찬문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이 밤빌리아에서 다른 지역에 가려면 이 험한 산이 있고 설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행 중에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 목사님은 그 성지 순례에 가서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아마 그랬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바뀌어서 중요한, 정말 교회에 중요한 마가복음을 쓰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초대 책임자도 된, 감독도 된 분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 또는 여러 번의 실패일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어떠한 쪽에 있는가? 신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으로 신라는 아마 두 사람 편에 있다면 디모데 쪽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편에 있든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인정을 받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